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4절은 성령의 자유케 하심에 대해서 사도께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어제 설교한 8장 5절에서 8절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8장 9절에서 13절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8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는 9절에서 11절까지가 첫 번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10절 뒤에 보시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면 영이 삽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 몸도 삽니다. 11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는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몸도 궁극적으로 살아요. 몸조차도 성화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예요. 또 하나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가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는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이렇게 8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로 영과 몸의 생명, 그리고 12절에서 13절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결과로 이 땅에서의 의로운 삶,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세요. 성령께서 모든 성도님 가운데 내주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간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내주하는 죄가 있어요. 내주하는 죄와 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한다는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내주하심이 다스리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주하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을 푸뉴마세우, Holy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19절 후반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다가 똑같은 절에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리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교차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교차적으로 지금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한꺼번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부활시키시는 성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부활시키시는 성부, 부활하신 성자, 부활의 영이신 성령. 여기에서도 지금 삼위일체의 교리가 견고하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신 바가 있겠지만 그 삼위일체의 교리는 매우 오묘하고 신비한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가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 사설들이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오해하고 오용한 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란 말 자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마치 칭의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칭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의롭게 여긴다, 의롭다 하신다.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칭의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없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해서 칭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란 말 자체는 성경에 없지만 삼위일체의 교리를 나타내는 신학적인 그 진리들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계시가 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온전히 계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인간의 말로 설명이 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너무나 크고 이단 사설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데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핵심적인 명제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각각의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제입니다. 세 번째 명제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의 세 가지 명제예요.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각각의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삼위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각각의 위격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가리킨다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 독립된 인격이라면 세 분의 신이 있다. 이렇게 되면 삼신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의 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된 인격체인데 그런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이게 인간적인 이해로 이것은 이런 존재는 우주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문제가 간단할 것 같은데 그분이 세 분께서 독립된 인격체이신데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유의신관이라고 말하면 충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 신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구별된 인격체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인간이 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왜냐하면 이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삼위일체에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단 사설들은 특별히 이 세 가지에 관련돼서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이단이 계속 변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신론이 있습니다. 삼신론.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인격체라면 결국 신이 세 개다,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삼신론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제일 마지막 명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양태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시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른 때에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나신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한 분 하나님이 서로 다른 양태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삼위이신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종속론이라는 것은 종속론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보다는 월등하게 위대한 존재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속론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동질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삼신론과 양태론과 종속론. 이와 같은 그 이단 사설들이 역사상 계속적으로 있었고 지금도 이것에 대한 변종들이 나타나서 삼위일체론을 위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각각 다른 기능을 하십니다. 가령 창조에 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말씀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면 일을 운행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본질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더 풀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해요.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라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명령에 순종하십니다. 존재에 있어서는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이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에 있지만 그 존재에 있어서는 전혀 하등의 우월한 존재가 있고 열등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H. 스트롱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질과 존재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개성과 직분과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자의 성부에 대한 종속, 곧 공식적으로 성부가 우선이 되고 성자가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이 세 번째가 되도록 개성과 직분과 기능은 동일선과 하나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우선한다는 말이 우월한다는 말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본질상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우선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삼위일체론에 관계된 그런 잘못된 이된 사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신론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가르칠 기회가 있어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이 생각이 되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단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독불장군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맺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조차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닌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과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으셨어요. 인간은 인간 위에 굴림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인간은 자연 위에서도 굴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 창조주가 자연을 사랑하시는 관점이 반영되도록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지 자연을 착취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고 자연을 파괴하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뜻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 위에 군림하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가정에 적용한다면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동등합니까? 요즘은 여자분이 더 우월하지 않나요? 남녀가 그 존재에 있어서 본질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실 때는 남편과 아내가 그 중요성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만 그 역할에 있어서 차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질상 세 분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삼위격 하나님께서 그 존재에 있어서 본질은 같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종속적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령께 순종하는 것처럼 마치 아내와 그 남편이 그 본질에 있어서 그 가치는 동등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정의 달에 그 말씀 드리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더 잘나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더 지혜로워서도 아니에요. 남편이 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돕는 자가 더 우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순종과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거울처럼 반영시키라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가정 세우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교회에 적용이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18장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됨에 대한 기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원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형성과 통일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교회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이 통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난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통일성이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군대 조직처럼 획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지키는 공동체가 될 때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시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또 한국 사회같이 군대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 사회에서는 이 다양성에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다양성이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너무 획일적인 문화에 대한 반발로 이 다양성이 넘어가면서 이게 너무 기준이 없는 또 너무 규범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성과 이 통일성을 잘 조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고 또 다양성과 통일성을 조화시킨 교회는 매우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이 다양성과 이 통일성이라는 그 diversity와 unity라는 이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장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교회의 통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어요. 은혜.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은혜로 덮음을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지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돼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린 다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믿으세요? 이게 우리의 통일성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다양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는 은사로 다채로운 공동체예요. 은혜로 통일된 공동체요. 은사로 다채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를 교회는 잘 발전시키고 조화시켜 갈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